네,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한 번도 후회하지 않고 후회를 해본 적 없이 살아온 분이 계십니까? 난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다. 손을 든 게 아니라 얼굴을 긁으신 거죠? 네. 어, 사실 완전하게 후회 없는 삶을 살아온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모든 사람은 작고 큰 후회를 하며 살아갑니다. 비 오는 걸 모르고 왜 세차를 했을까? 그걸 먹지 말았어야 했는데 왜 더 먹었을까?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그런 아주 사소하고 작은 후회에서부터 좀 더 왜 내가 고3 때 더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을까? 지금 고3 수험생들이 그런 후회할 것 같은데 왜 고등학교 1, 2, 3학년 때 더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을까? 내가 왜 하필 이런 전공, 이런 직업을 선택했을까? 내가 왜 이 사람을 만났을까? 내가 그런 후회부터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화를 냈을까? 내가 왜 좀 더 사랑하고 좀 더 배려하고 좀 더 용서하고 기다려주지 못했을까? 그런 후회까지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작고 큰 후회들을 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산다고 해도 때로는 늘 부족하고 때로는 현재 아무리 좋은 선택인 것처럼 보여도 미래는 그것이 잘못된 선택으로 드러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완전하게 후회가 없는 삶을 사는 건 하나님이 아닌 이상은 불가능하겠죠. 그렇지만 삶의 마지막 순간에 자신이 살아온 삶의 여정을 뒤돌아보았을 때 그래도 나는 잘 살았다. 나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 안에서 최선을 다해 살았고 나는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그래도 성공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완벽하게 후회가 없는 삶을 살 수는 없지만 내 삶의 모든 여정을 뒤돌아봤을 때 내가 그래도 최선을 다해 살았다. 후회 없이 살았다. 다시 살아도 이만큼 살기 쉽지 않을 것 같다 라고 고백한다면 잘 산 인생이겠죠. 성공한 인생을 산 사람일 겁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왔다라고 고백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6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라고 고백합니다. 전제는 제사 중에서 포도주와 같은 것을 이렇게 부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자신이 이제 임박한 순교를 기다리고 있는데 마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순교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전제와 같은 그런 제사 혹은 제물로 주님 앞에 이제 드려지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떠날 시각이 이제 가까웠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떠나다는 말의 원어를 보면 훨씬 더 사실 시적이고 더 좀 아름다운 문학적 표현인데요. 그냥 우리말로는 그렇게 쉽게 번역을 했지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을 했지만 묶여있던 배의 줄을 느슨하게 할 때가 왔다 이런 표현입니다. 배가 항구에 이제 굵은 밧줄로 매여 있죠. 그래서 떠나질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밧줄을 풀 때가 됐다. 느슨하게 할 때가 됐다. 이제 배를 떠나 보내줄 때가 되었듯이 내가 떠날 때가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바울이 다른 장소로 떠난다는 얘기가 아니고 자신이 이제 순교할 때가 가까웠다, 죽을 때가 다 됐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쓴 서신 중 가장 늦게 기록된 서신인데요.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에 이 깊고 춥고 어두운 감옥 속에서 마치 자신의 마지막 순교의 순간이 임박했음을 알고 그것을 기다리며 쓴 유언과도 같은 서신입니다. 이 디모데후서 중에서도 내용 면에서는 마지막 부분이 바로 우리가 읽은 그 본문 말씀인데요. 정말 사랑하는 영적 아들인 디모데 목사님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주옥 같은 격려가 담긴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6절 말씀만 보면 뭔가 좀 슬프고 안타깝고 좀 우울하고 허무한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제 내가 곧 죽는다, 순교한다, 이제 너희를 이 땅에서는 완전히 떠날 거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좀 굉장히 슬픈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그런데 오늘 7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자기가 곧 죽을 거라고 해서 우울하거나 슬퍼하는 모습으로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아주 비장한 모습으로 자신이 살아온 삶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네. 바울은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왔다라고 자신의 삶을 회고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지키는 삶이 마치 전쟁터에서 막 전투를 하면서 앞으로 전진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려운 싸움을 하며 여기까지 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그만큼 쉽지 않은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능동적으로도 수동적으로도 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능동적으로 전하며 또 자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공격하는 이단이나 이단적인 사상에 맞서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아왔습니다. 결코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싸웠어요. 그것이 엄청나게 힘든 삶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난 너무 힘든 삶을 살았어, 난 정말 후회가 돼, 내가 다시 산다면 이런 삶을 살고 싶지 않아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누구보다도 힘든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사명의 길에 종착점까지 잘 달려왔다는 것을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선한 그런 자랑을 하며 당당하게 얘기하고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먹고 마시고 즐기자, 욜로 그런 태도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그 많이 번 돈으로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는데 후회 없이 한번 다 써보자라는 그런 마인드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후회 없는 삶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런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바울은 정말 실패한 인생을 살았다고밖에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돈과 거리가 굉장히 먼 인생을 살았고, 그리고 잘 이용하면 자신의 인생에 큰 도움이 될 만한 좋은 조건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런 조건들을 자기를 위해 쓰지 않았어요. 바울은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가지고 싶어 했던, 돈 주고도 사기 힘들었던 로마 시민권을 나면서부터 가지고 있었고, 그 당시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복음을 전하며 다닐 수 있었던 거는 또 바울이 굉장히 명석한 머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다양한 그 당시 언어를 구사할 수 있었기 때문에 또 가능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TV를 보면 막 다양한 언어를 구사하는 그런 똑똑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저는 머리숱은 없지만 타일러 같은 친구가 굉장히 똑똑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영어도 잘하고 한국어도 잘하고 다른 여러 언어들도 되게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양한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명석한 두뇌를 가졌고, 또 성경을 보면 가말리엘이라는 정통 유대인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그 선생님의 제자였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엄청난 배경, 그 모든 배경을 이용해서 돈과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누릴 수 있었을 텐데도 그런 것들 하나도 자신의 돈과 명예와 권력을 얻는 데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생을 나그네처럼 정착하지 않는 삶을 살았고, 그런 나그네 삶 속에서 정말 선교하면서 여러 번 고문받고 또 죽을 뻔한 그런 고생들을 참 많이 하며 살았습니다.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정말 많은 고난을 받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죽음 앞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데 후회가 없고 오히려 당당하고 자부심 있게 자신의 삶의 여정을 자랑하며 디모데를 격려하며 너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7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그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을 지켜온 삶이 도대체 어떤 그 삶이었을까요? 사실 지금 또 담임 목사님이 사도행전 강해를 시작하셨으니까 이 주제로 또 말씀을 전하는데, 사도행전 전체를 좀 살펴보면서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한번 보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뉠 수 있는데요, 전반부는 1에서 12장까지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와 더불어 예수님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그리고 장소는 예루살렘이라는 장소를 중심으로 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에서 자신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라는 사명을 주시고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때가 되어서 약 120명의 제자들이 오순절이라는 유대인 3대 명절 중 하나인 날에 성령 충만함을 받고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명절을 지키기 위해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그 오순절 때는 예루살렘에 다 모여 있었기 때문에 이 제자들의 담대한 복음 전도에 마음이 변화되고 회심하여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하루에도 수천 명의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예루살렘 교회가 영적으로 그리고 또 수적으로 엄청나게 부흥을 하게 됩니다. 수적으로만 부흥을 한 것이 아니라, 수적으로만 늘어난 게 아니라 정말 감격 있는 뜨거운 예배가 있었고, 또 이웃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의 실천이 아주 풍성했습니다. 그렇게 말씀과 실천이 균형을 이룬 건강한 아름다운 교회로 초대교회가 잘 폭발적으로 성장해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 일어나는데, 직분자로 세워진 그 스데반이라는 인물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다가 유대 교인들에게 돌에 맞아서 순교를 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안 그래도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눈에 가시 같았는데, 이때까지 눈치를 보면서 저 불어나는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저지를 좀 하고 저 새싹들 좀 밟아야 되는데 라고 계속해서 지켜보던 그런 유대교인 무리들이 이제 스데반을 죽이고 나니까 담대함을 얻어가지고 그 박해에 박차를 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대대적인 핍박을 가합니다. 그렇게 박해가 엄청나게 심해지자 몇몇 사도들만 남고 그 박해를 피해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팔레스타인을 벗어나서 다른 지역으로 쫙 흩어집니다. 오히려 그렇게 박해를 피해 흩어졌지만, 오히려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또 그 흩어진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또 놀라운 복음 전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박해 때문에 오히려 흩어져서 복음이
더 먼 지역까지 퍼져나가게 됩니다. 복음이 이렇게 다른 지역으로 쭉쭉 뻗어나가는데 갈릴리보다도 더 북쪽에 있는 다메섹이라는 지역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서 정착하며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그렇게 다메섹이라는 지역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또 잡아서 감옥에 가두려고 했던 찐 유대교인 바울이 이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모습으로 이제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떠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간 바울이 다메섹으로 열심히 가다가 갑자기 호련히 하늘로부터 아주 강렬한 빛이 자신을 압도하게 됩니다. 그렇게 바울을 그 빛이 압도하고 그 압도하면서 동시에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성경은 그 상황을 이렇게 묘사해요. 사도행전 9장 3에서 5절에 나온 말씀인데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로마 헬라식 이름이니까 똑같은 사람이에요. 이제 이 바울이 길을 가다가 그 빛에 확 압도가 되고 꼬꾸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눈이 멀어버려요. 근데 그때 이제 자신이 박해했던 예수님이 사실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놀라운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바울은 사실 유대교 신앙에 대한 열정이 넘쳤고 정말 유대교의 진심인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단의 수장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울은 이 이단들인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든지 잡아서 감옥에 넣고 박해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었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교회를 위하고 하나님을 위한 거라고 말은 하면서도 뭔가 막 열심히 하는데 더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가 어지러워지는 경우 있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을 위한 거라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것이 사실 교회를 무너뜨리는 데도요. 이게 바울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었던 거죠. 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켜 준 겁니다. 바로 자기가 박해하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신의 죄를 사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완전히 깨닫고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삶에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으로 완전히 180도 그의 인생이 변화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렇게 변화된 사도 바울이 이때부터는 이제 복음을 전하며 지키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특별히 바나바에 의해 어떤 교회의 사역자로 초청을 받습니다. 바나바라는 사람에 의해서 어떤 교회에서 사역자로 초청을 받는데 스데반의 순교를 기점으로 엄청난 유대교의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가 시작됐다 그랬잖아요. 그때 예루살렘보다 한참 북쪽에 있는 수리아라는 지역에 있는 안디옥, 수리아라는 큰 지역 안에 안디옥이라는 작은 지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에 있는 그 지역에 안디옥에 있던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거기까지도 사람들이 이제 핍박을 피해서 가서 교회를 세운 거죠.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의 사역자로 바울이 초청을 받았던 거죠. 그리고 열심히 그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역을 잘 바나바와 더불어 감당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성령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이 바울이 어떻게 보면은 안디옥 교회 이제 주파송 선교사로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마치 우리 교회 누구처럼요? 네, 네, 우리 교회 전성훈 목사님처럼 우리 성문교회 1호 주파송 선교사로
우리 전성 목사님 떠날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안디옥 교회 이제 파송 선교사로 바나바 바울이 부름을 받고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3장부터 이 바울의 선교 여행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아까 사도행전의 전반부가 1에서 12장까지고 베드로와 제자들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이라는 좁은 지역을 중심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내용이 나왔다면, 이제 후반부는 13장에서 마지막 28장까지로 바울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좁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넓은 근동과 동유럽 그리고 서유럽까지 걸쳐 복음이 전파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실상 후반부는 바울 행전이라고 해도 될 만큼 바울이 주도적으로 선교를 이끌어갑니다. 1차 선교 여행에서는 먼저 구브로라는 섬과 그 위에 갈라디아라는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웁니다. 온갖 핍박을 당하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하지만 또 다시 일어나서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다시 또 복음을 전하러 들어갑니다. 이렇게 안디옥 교회를 출발해서 구브로와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기 때문에 1차 선교 여행이 끝난 거죠. 그런데 그렇게 1차 선교 여행이 끝났는데 얼마 되지 않아 얼마 전 복음을 전했던 갈라디아 교회에 유대주의자라는 이단들이 침투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 복음에, 유대주의자들의 거짓 복음에 속으면 안 된다고 하면서 복음의 정수를 잘 담아 그 거짓 복음에 속지 말고 내가 말했던 이 진짜 복음을 붙들라고 하면서 그 갈라디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신을 하나 보냅니다. 그게 바로 성경으로 기록되게 하신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죠. 1차 선교 여행 때 세웠던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를 다시 한번 다 돌아보고 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본인이 원래 가고자 했던 데가 있는데 성령님께서 아니다, 아직은 거긴 아니다, 내가 인도하는 대로 가라 해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지금의 이제 그리스가 있는 땅과 그 북쪽 땅, 그 당시 마게도냐와 아가야라고 하는 지역까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아가야 안에 있는 고린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고린도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선교했던 그 유럽 땅에서 고린도 도착하기 전에 선교했던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못된 종말론에 빠졌다는 소식을 듣고 그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그 교리를, 잘못된 종말론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써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선교 여행이 끝났잖아요. 그리고 3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1차 선교 여행지를 또 돌아보고 다시 잘 세우고 격려하고, 그리고 갈라디아와 유럽 이제 사이에 사실은 2차 선교 여행 때 좀 선교를 하고 싶었던, 아직 전도를 못했던 그 중간 지역, 갈라디아와 마게도냐 아가야의 중간 지역인 그 아시아로 가게 됩니다. 이 아시아는 우리 아시아가 아니고 소아시아, 그 터키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아시아 안에서도 에베소라는 도시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그 에베소라는 교회를 기점으로 주변에 많은 교회를 세우며 아시아에 복음을 전합니다. 거기서 사역할 때쯤 2차 선교 여행 때 세운 고린도 교회가 영적으로 많이 병들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마치 영적인 종합병원과 같이 엄청나게 많은 문제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고린도 전서를 써서 보냅니다. 그리고 후에는 나중에 고린도 후서까지 써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에베소의 사역이 다 마친 후에 2차 선교 여행지를 다 돌아보면서, 그리고 2차 선교 여행지의 마지막 종착점이었던 고린도 교회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제 갈라디아, 그리고 아시아, 구브로, 그리고 마게도냐, 아가야까지 다 선교하고 교회를 세웠으니까 거기보다 더 서쪽으로 가서 이탈리아의 로마까지 선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로마에 가기 전에 아주 특이한데, 보통 서신서는 선교를 하고 교회를 세운 다음에 그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대 그러면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신서를 쓰거든요. 근데 로마서는 로마에 가기도 전에 내가 갈 거니까 미리 읽고 있어 라고 하면서 로마서를 고린도에서 써서 로마로 보냅니다. 먼저 가기도 전에요. 그리고 선교 여행 보고를 하러 본인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거기서 오해를 받고 억울하게 바울이 붙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3차 선교행을 끝내고 마지막으로 베이스 캠프인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야 되는데, 예루살렘에서 붙잡혀서 감옥에 갇히기 때문에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이제 감옥에 묶였게 됩니다. 바울이 자신이 죄가 없다는 것을 제발 로마 황제 앞에서 좀 상소하게 해달라고, 말하게 해달라고 바울이 호소를 하는데요. 그 호소가 놀랍게도 수락이 되어서 죄인들을 실은 배를 타고 바울은 로마로 향하게 됩니다. 어쨌든 로마로 가게 돼요. 그렇게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서 감옥에 갇히는데, 그래도 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가택연금 수준으로 갇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도 자유롭게 만나고 또 자유롭게 글을 써서 편지를 어느 정도는 보낼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로마에서 가택연금 상태로 감옥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바울의 모습으로 사도행전은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나 바울 서신을 통해서 이 바울이 그 후로 계속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 로마 감옥에서 아시아에 세운 교회인 에베소 교회, 에베소서를 보내고, 에베소 교회 근처에 있는 골로새 교회에 골로새서를 보내고, 골로새 교회의 교인인 빌레몬을 향해 빌레몬서를 보내고, 그리고 유럽인 마게도냐에서 세웠던 빌립보 교회에 빌립보서를 써서 보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옥 생활 2년이 지난 후에 바울은 감옥에서 풀려나 이제 다시 자유의 몸이 되어 다시 이제 로마를 베이스 캠프로 삼아서 선교 여행을 또 떠나게 됩니다. 안디옥을 베이스 캠프 삼아서, 안디옥 교회를 베이스 캠프 삼아서 쭉 선교를 했던 것처럼 또 로마를 베이스 캠프로 삼아서 선교 여행을 시작하는 거죠. 바울이 목표로 했던 서바나, 즉 스페인, 오늘날의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러 갔는지는, 그 목표한 스페인까지 갔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영적 아들인 디모데와 디도와 함께 계속해서 선교 활동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웁니다. 선교 여행 중에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 세워주고, 디도는 그레데 섬의 목회자로 세워집니다. 큰 섬이 거의 2개가 있는데, 지중에 아까 얘기했던 1차 선교여행지 구브로 섬에서 좀 더 서쪽으로 가면 또 큰 그레데 섬이 있거든요. 그 그레데 섬에도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에는 또 디도를 세우는 거죠. 에베소 교회는 디모데, 그레데 섬은 디도. 그리고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와 디도를 향해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를 잘 세워가도록 사랑하는 목회 서신을 하나 보냅니다. 그게 바로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입니다. 그 후 바울은 계속 선교 여행을 하는데, 결정적으로 로마 황제, 네로 황제 시대 때 기독교에 대한 로마의 박해가 갑자기 어마어마하게 심해집니다. 그 도시에 불이 났는데 불을 누가 질렀냐 막 이런 소문이 돌았거든요. 근데 네로 황제가 불을 질렀대라는 소문이 막 도니까, 네로가 이 정치인들이 뭔가 자기가 잘못했거나 분위기가 이상해지면은 이제 백성들의 시민들의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해서 이렇게 표적을 찾잖아요. 그때 이제 네로가 찾은 그 표적이 바로 기독교인, 그리스도인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 그리스도인들, 교회에 대한 엄청난 로마의 박해가 있었고, 그때 바울이 다시 감옥에 투옥이 됩니다. 이전에 로마에서 첫 번째로 투옥됐던 감옥과는 차원이 다른,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깊고 어둡고 춥고 외로운 그런 배고픈 감옥에 투옥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바울은 임박한 순교를 직감하고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디모데후서를 디모데에게 보내고,
그의 달려갈 사명의 길을 아름답게 마칩니다. 순교 직전에 디모데를 향해 나는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 너도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격려합니다. 그러면서 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그런 삶에 어떤 소망이 있는지 바로 이어서 디모데후서 4장 8절이 말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 정말 외롭고 춥고 고통스러운 그 고난의 길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달려올 수 있었을까요? 그 사명의 길을 어떻게 달려왔을까요?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더불어 앞으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허락하실 그에게 예비된 의의 면류관에 대한 소망을 붙잡고 바라봤기 때문에 바울은 그 길을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의의 면류관, 바울이 엄청나게 많은, 사실 바울처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정말 사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의 공로를 보고 의의 면류관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바울로 놀라운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너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그리고 상까지 주시는 거죠. 의의 면류관을 그에게 씌워주시고 그리고 내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그 면류관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그리고 바울처럼 사명의 길을 걸어온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면류관을 허락하실 것이다. 너도 그 면류관을 보고 사명의 길을 끝까지 잘 완수해야 된다, 달려가야 된다라고 격려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저만 사명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사명자인 줄 믿습니다. 네. 저는 절대 수직적 구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수평적 구조죠. 저의 역할과 또 다른 성도들의 역할이 다른 거지 누가 더 높고 낮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을 따라 가는 거죠. 우리도 바울과 같이 진짜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부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늘 기억하고 감격하며 하루를 살아갈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의의 면류관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이 사명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서 정말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살았다,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의 품에, 예수님의 품에 안기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